오늘 이 밤도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의 귀한 것으로, 하늘의 복된 것으로 응답하시고 채우시는 복된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2시 반이죠. 오후 2시 반에 우리 성경 1년 1독 세미나를 이 자리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성경 읽는 데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첫 시간이라 내일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나, 어떻게 읽어야 되나, 그런 부분도 좀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내일도 많이 함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성을 다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알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영원히 주실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 없고 그것에서 더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시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을 알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그런데 이 범사는 라콜입니다. 직역을 하면 모든 것이라는 말이죠. 전도서에 모든 것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91번이 나옵니다. 모든 것, 모든 것. 근데 그 범사와 또 천하 만사가 직역을 하면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목적이, 그런 뜻입니다.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목적이, 천하 만사와 모든 목적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기한은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때라는 것은 어떤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래서 성경이 때와 기한이라는 말을 붙여서 종종 많이 사용을 하죠. 성경이 인생이 만나는 때, 인생이 만나는 기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7의 배수, 14쌍의 서로 반대되는
때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성을 나타내는 게 7이죠. 또 7이라는 단어가 셔바, 맹세이기 때문에 일의 완성, 일의 마지막을 우리가 7이라 그렇기 때문에 보통 7은 완성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정인의 숫자인 2, 7의 배수인 14상의 서로 다른 때를 말하면서 이 때와 시기가 사람의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하는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마 오늘도 많은 사람이 태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아무도 자기 생일을 자기가 정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며칠입니까? 1월. 내 이날 태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오늘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요즘은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 누구도요, 나라는 인생의 시작과 끝을 내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시작과 그 끝을 결정을 하신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봄이 오면은 심어야죠. 그러나 가을이 오면은 뽑아야죠. 파종을 할 때가 있고 추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비유적으로 말하면 심는다, 이스라엘을 심는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다 하는 뜻이고, 이스라엘을 뽑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서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달린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을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결혼식에 가서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죠. 그러나 장례식에 가니까 울고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이 돌은 건축하기 위한 돌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밭을 매기 위한 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건축하기 위한 돌이다 그렇게 보면은 건축할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다 그런 뜻일 것이고, 밭의 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밭을 경작할 때가 있고 밭을 그대로 내버려 둘 때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재물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금할 때가 있고 출금할 때가 있습니다. 모아서 저축할 때가 있고 모은 것을 다 허비해버리는 때가 또한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슬픔을 당하면 옷을 찢지요. 찢을 때가 있지만 그 찢은 것을 다시 꿰맬 때가 있다. 극도의 슬픔을 당해서 아무 말이 안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이 회복되어서 이제 말이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개인적으로 보아도 국가적으로 보아도 다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아름답게 했다는 말은 적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어울리게 하셨다, 맞게 하셨다, 적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를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시기에 맞게 적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시종,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측량할 수가 없다. 측량하다는 말은 발견한다 그런 뜻입니다. 찾을 수가 없다. 발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마무리하시는지 사람이 알지를 못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때를 다 보니까 이거 인생에게 주신 노고고 인생에게 주신 수고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왠고하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의 시기와 자기의 때를 안다고 생각해요. 혹은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은 나의 때, 나의 시기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노력을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수고하는데 결국은 그 때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그 때가 하나님께 속했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시기가 있더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그게 인생에게 주신 노고고 인생에게 주신 수고하는 것이고 애쓰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은 다 자신의 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보니까 이거 인생들이 참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를 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때와 시기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시도가 뭡니까? 점을 치는 겁니다. 점 치는 거. 신접한 사람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때가 언제입니까? 시기가 언제입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2019년 새해가 됐다고 갔다 오신 분 없으시지요? 네? 점집에 갔다 오신 분 없으시죠? 다 때와 시기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왜 때와 시기를 알고 싶어 합니까? 때로는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는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시기와 때를 알고 싶어요. 귀신이 그 인간의 본성을 때와 시기를 알고 싶어 하는 그 인간의 본성을 귀신이 잘 알아요. 사탄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자기 수하에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점치면 때로 맞습니다. 점치면 때로 맞아요. 왜 맞습니까? 귀신이 내 수하에 두려고. 내가 때와 시기를 가르쳐 줄게. 귀신이 자기 수하에 두려고 때로는 맞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는요, 인과율의 법칙을 따라서 원인과 결과라는 법칙을 잘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확률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물론 뭐 확률이라는 게 확률이 높다 했을 때에 그 확률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전도서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100m를 9초에 뛰는 사람이 있고 15초에 뛰는 사람이 있으면은 경기를 하면 당연히 9초에 뛰는 사람이 먼저 들어와야죠. 근데 여기 보니까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더라. 여러분 확률적으로 따지면은 빠른 경주자가 먼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인생사를 살펴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요. 용맹한 용사들이 있는 그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오합지졸이 모인 나라가 승리하는 경우가 있더라. 확률, 인과율, 원인과 결과 그대로 되나? 그것도 아니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시기와 기회가 있기 때문인데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어떠한 시기와 어떠한 기회와 어떠한 때가 있는지를 본인이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역경이 있고 순경이 있고 잘 될 때가 있고 못 될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높아질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고 부해질 때가 있고 가난해질 때가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때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그의 시기와 때를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뛰어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조들도요, 자기 때를 몰랐습니다. 진토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던 욥이 자기 때를 알았습니까? 자기가 그런 일을 언제 당할 것이다 하는 거 알았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 이 형편이 상황이 언제 회복될 것이다 하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욥이 전혀 몰랐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들어가면 거기서 오탄 냄새도 없이 걸린 흔적도 없이 나올 줄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들어가면 죽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몰랐습니다. 지중해에 빠진 요나, 그 배 다시스로 가는 배, 그 배 타고 가면 풍랑을 만날 줄 알았습니까? 그러면 안 탔지요. 물에 빠졌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요셉 어떻습니까? 요셉 애굽으로 팔릴 줄 알았습니까? 그러면 형들 근처에도 안 갔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모함해서 감옥에 갈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옥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어가지고 그 옥에서 나올 줄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애굽에서 그 가족들 다 먹여 살릴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근데 다 지나고 보니까 당신들은 악을 행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으로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군요 하는 걸 깨달은 거죠. 본인이 본인의 때를 알았나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참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가 그때 그 학교가 아니고 저 학교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 직장이 아니고 저 직장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저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남자가 아니고 저 남자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경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경외는 야레라는 뜻인데요. 야레는 기본적인 뜻이 무서워한다, 그 말.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로 알고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아는 거, 그걸 경외한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성경에서 경외한다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온 게 어딘지 아세요? 경외한다 하는 말 제일 먼저 나온 거.
창세기 22장에서 나와요.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가지고 자기 아들 이삭을 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때 처음 나옵니다.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자로 아시고 하나님 경외하세요? 근데 여러분, 경외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경외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것 같으면 연단이 필요가 없죠. 훈련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경외라는 게 그렇게 쉽게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경외가 뭐냐? 경외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이 인정이에요. 인정.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는 인정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움큼을 떼가지고 원하는 대로 이 그릇도 만들고 저 그릇도 만들지 않습니까? 왜 저 그릇은 저런데 이 그릇은 이래요? 따지지 않는 게 경외예요.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네? 저 그릇은 저렇고 왜 이 그릇은 이 모양이에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다 우리 속에 다 우리 마음 속에 다 이 마음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이 점에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무릎 꿇는 것. 요걸 경외라고 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 도무지 예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예스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게 경외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게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하기가 어려워요. 교만한 분들이 많지요. 내 시기와 내 때를 내가 정하는 거죠. 방식을 내가 정해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셔야 하나님답지.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일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또 따져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지. 도대체 그걸 누가 정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걸 알고 그 앞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경외예요. 왜 우리의 때와 왜 우리의 시기를 모르게 하셨느냐? 하나님 경외하게 하려고.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것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나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갑니다. 내 인생이라는 프로젝트를 세워가고 내 인생이라는 구조물을 건축해 가요. 근데 여러분, 내가 건축자가 아니에요. 내가 현장 소장도 아니에요. 네? 나라는 이 인생을 건축해 나가고 세워 나가는데 내가 건축자가 아니라고. 내가 현장 소장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씁니까? 내가 저자가 아니에요. 내가 저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이어리도 쓰고요. 다음 주 계획도 짜고 스케줄도 짜고 다음 달에 할 행사도 우리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장담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담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의존할 뿐이죠. 우리는 만일 주의 뜻이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 일에서 뺄 수도 없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고 우리의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력함, 이 인생의 무력함, 이 인생의 의존성, 이걸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를까요? 교회는 나의 때, 교회는 나의 시기, 나의 기회, 나의 방법대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세워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을 뿐이죠. 그 하나님의 때와 시기,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나는 잠깐 쓰임을 받는 거죠. 그 쓰임 받는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싶어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지 그것은 나에게 달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는 잠깐 교회를 위해서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다가 안개처럼 입김처럼 사라지는 거죠.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과관계들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을 것이고 변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교회를 사람이 세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침이 되면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이 교회를 세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벌써 작년이 됐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았던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길을 여시는 분이, 길을 인도하시고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 내가 아닙니다. 나의 명철에 달린 게 아닙니다. 나의 계획에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렸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다 경외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때와 시기를 내가 안다면은 내가 다 고민해야 되고요. 내가 다 계획해야 되고 내가 염려해서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다행히 내가 내 때와 시기를 모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요? 나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속했구나 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 평안을 아십니까? 네. 물론 우리가 계획도 하죠. 그러나 늘 계획하면서 우리가 가지는 생각은 뭡니까? 이 계획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더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에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이다.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을 소망일 뿐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겸손한 분만이 평안을 얻습니다. 교만한 분은 평안이 없어요. 내 명철 가지고 해야 되니까. 내 명철로 이루어내야 되는, 내 명철로 세워야 되는 인생이라는 건축물이 되니까. 여러분, 그러면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알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봅니다. 슬퍼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기에서 여유라는 것이 생기죠. 여유라는 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여유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생깁니다. 근데 그 어떤 순간에도 일휘일비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 때문에, 그 형편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곧바로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곧바로 슬퍼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이 형편을 향해서도 이 여유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고 성공하고 부할 때 자만하지 않습니다. 못되고 낮아지고 가난할 때 낭망하지 않습니다. 아, 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구나.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캄캄한 동굴 속에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한 발만 잘못 내디디면 다시는 못 올라올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찔아찔한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때와 시기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구나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있으시죠? 그건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때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참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싶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주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주님, 도대체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 많이 하셨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때가 찼기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의 요구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일성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가 찰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잡지를 못했어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면 그들이 아무리 잡고자 하지만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면서 너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아무 계획한 거 아니고 예약한 거 아니고 하나님 때가 찼기 때문에 너희 집에서 유월절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속했다 그랬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시간표대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을 하셔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라는 시간 절대로 내 시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하는 건 늘 고백을 해야 하나님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구나. 이거 우리가 중하게 받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때와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물으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랑하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말고 내세우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다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사십시다. 그때 내가 세워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인생, 내가 세우는 가정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우리가 세우는 교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내일 일은 나 몰라요.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하니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
기도합시다. 슬픔의 날이 끝나는 때가 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때가 와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더 풍성케 하실 때가 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 때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인생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그 때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만하게 말하지 말게 하옵소서.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와 시간을 정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여유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교만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시간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